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우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앞뒤 시편을 우리가 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저자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1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어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님만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은 다른 희망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71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조금 어리둥절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자의 형편이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노래할 처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11절. 자, 오늘 여기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구나. 원수들이 수군수군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도 이런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네. 자, 우리 또 18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근데 오늘 보면 심지어는 이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느낌들이 막 오가는 것입니다. 교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겠죠. 하나님이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셨나?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가족도 생명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재난과 불행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소원인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99세가 되도록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른 이튿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불에 던져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능력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나 오히려 기뻐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기뻐했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에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빼앗기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진정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교리로만 믿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생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절대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전망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단순간에, 단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단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배웠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은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원수들이 비웃으며 조롱하고 자신의 감정마저도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바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바람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능력받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4차 대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시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넉넉히 은혜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